복음운동 확산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과 크게 관계가 없다. 지금까지 항상 평범한 신자들이 복음의 창날 역할을 해왔다. 복음이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세상에 깊이 침투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평범한 신자들이 그런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발생했다.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복음운동은 예루살렘 안에만 정체되어 있었다. 물론 가슴을 설레게 하는 놀라운 순간들도 있었다. 온갖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며 헌금을 드리다가 목숨을 잃은 일까지 있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야기와 더불어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다. 나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평범한 신자들이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 또 그들이 행동할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로 스데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믿는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그의 삶을 형성했던 세 가지 신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첫 번째 신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스데반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해줄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의 임무가 거창하고 화려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말씀 사역자로 선택되거나 교회 운영위원회 책임자로 임명되지 않았다. 책을 쓰지도 않았고 여러 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으며 초대교회에서 신학적인 지도자로 간주되지도 않았다. 그는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대교회의 도시락 배달 봉사자였던 셈이다. 그러나 누가는 스데반이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주님을 섬겼을 뿐 아니라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을 만큼 성령 충만한 증언을 전했다고 기록했다. 스데반이 말씀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압도하자 소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교회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널리 퍼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스데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누가는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일컫는 내용을 기록했다. 안타깝게도 이 내용을 대충 읽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누가는 복음이 최초로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 사도들은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한 평신도의 섬김과 증언이 소요를 일으켰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신자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가운데 사도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형태가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물론 기독교 역사 전반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 복음은 사도들의 선교 사역보다 평범한 신자들의 입을 통해 온 세상에 더 빠르게 확산되었다. 평범한 신자들은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의 창날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교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복음 확장을 위해 허락하신 도구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잠언 22장 29절은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한다. 우리 중에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왕 앞에 나설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을 지닌 사람이 많다. 많은 신자들이 건축, 교육, 법률, 의료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들의 손에 하나님은 민족들을 복음화시킬 열쇠를 쥐어주셨다. 우리가 직업 활동을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그분의 선교를 위한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친다. 물론 우리가 직업활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돈도 벌어야 하고 많은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살기 원한다. 모두 다 정당한 이유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존 파이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인이 재물을 많이 늘리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소돔 평야를 선택했다. 그 결과는 롯에게 매우 좋지 않게 나타났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직업을 추구하든 재물이 아닌 선교를 우선적인 동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모두가 어디에서든 직업활동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전략적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업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조언한다. 세계의 빈곤 지역을 표시한 지도 위에 세계의 복음화된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겹쳐 놓으면 경제 발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이 곧 복음화가 가장 덜 된 지역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대부분은 기독교 선교사를 적대시하지만 사업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선교학자들은 종종 10, 40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표현은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대부분이 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사업가들에게는 10, 40창이 창문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활짝 열린 대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고 요구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라면 그분은 우리를 어딘가로 오라고, 곧 그분이 그분의 이름을 알리기 원하신 곳으로 따라오라고 부르신다. 기업 금융 전문가나 전임 사역자나 가정주부나 해외 선교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교의 일을 맡기셨다. 롤리 더럼에서부터 바레인에 이르기까지 신자라면 누구나 이 점을 생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앞에서 선교사들과 교회 개척자들이 부족한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잠시 이야기했다. 최근에 약 4만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선교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의 숫자는 너무나 적다. 그러나 또 다른 통계 자료가 있다. 지금 미국 밖에서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인이 200만 명이나 된다. 그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그리스도인 뿐일까? 그렇지 않다. 여러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사역에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자. 해외에 있는 미국인 그리스도인이 100만 명이나 된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이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 곧바로 그렇군. 그런데 과연 그들이 믿음에 얼마나 진지할까라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다. 우리의 냉소적인 생각을 잠시 마음껏 펼쳐보자. 해외에 있는 미국인 그리스도인 100만 명 가운데 80%가 가짜라고 생각해보자. 너무 지나친 것 같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해보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20만 명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셈이 된다. 그들은 미국 회사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의 숫자에 비하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숫자는 너무나 적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용해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선교 비용을 더 지출하지 않고도 선교사의 숫자를 5배나 더 늘릴 수 있다. 현재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남반구와 동아시아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 그곳에 있는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동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목격했다. 아버지는 약 40년 동안 일했던 섬유회사를 은퇴한 후에 전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기로 하고 회사에 재취업하셨다. 아버지의 임무는 10, 40창에 속한 지역에 있는 새 공장의
운영을 감독하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이따금 영어를 가르치시고 물병을 나눠주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선교팀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아시아 사업가들과 어울리셨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곳에 새 교회를 설립하는 일을 도우셨다. 교회를 세우는데 단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지원받은 쪽은 우리였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곳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11조를 계속 보내셨기 때문이다. 한 가지 혁신적인 제안을 하고 싶다. 대학생과 은퇴자들이 2년만 투자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은 헌금하면서 베이컨이나 달걀이나 치즈비스켓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몇 년 전 대학생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다. 2003년 어느 주일 5명의 대학생이 교회를 방문했다. 그들은 교회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예배를 좋아했다. 대학생들은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인지 다음 주에는 친구들을 250명이나 데려왔다. 한 달도 채 못 되어 출석자 숫자가 2배로 증가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주일 평균 헌금액이 13달러가 늘어났다. 대학생들은 교회의 활력과 낙관주의와 복음적인 열정과 같은 많은 것을 보태주었다. 그러나 그 안에 돈은 없었다. 비스켓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일부 예배가 끝난 뒤 예배 안내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보쟁글스의 베이컨과 달걀과 치즈 비스켓이 들려져 있었다. 대학생 중 한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성경 구절을 적은 쪽지와 함께 그것을 헌금함에 넣었던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했다. 우리는 그처럼 많은 대학생이 몰려오면 재정은 늘어나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선교사가 충분히 넘쳐날 거라 생각했다. 또한 우리는 대학생들이 인력을 운용하는 우리의 전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몇 년 전부터 나는 대학교 졸업반 학생들에게 직업을 결정할 때 사역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대학을 졸업한 후 처음 2년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지역에서 직업 활동을 하라고 요구했다. 우리에게 2년의 시간을 주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수백 명의 학생이 그 부름에 응했다. 최근까지도 대학 졸업자들이 우리 교회가 국내 교회 개척 사역에 투입한 인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 원칙을 교단 차원으로 확대해 남침례회의 Go to Initiative 사업으로 확대했다. 이제 남침례회 소속 교회를 다니는 모든 대학 졸업생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졸업 후 처음 2년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는가? 최근에 대학을 졸업했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 부름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싶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닌 사람은 낯선 곳에 가서 서미트 교회의 교회 개척 사역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어딘가에서 살며 일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나는 서미트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략적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살며 일하라고 요구하고 싶다. 두 번째 신념,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신다. 스데반의 이야기에서 내가 항상 감명 깊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정면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던 그의 담대한 자신감이다. 스데반이 그런 자신감을 가졌던 이유는 자기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스데반에 관해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표현이 거듭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평범한 신자들이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이 자신감은 일반적인 담력과 다르다. 이 자신감은 성경 지식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소셜미디어에 팔로우가 많은 데서 비롯하는 것도 아니다. 이 자신감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할 때 생겨난다. 물론 기독교인은 누구나 성령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득권이다. 그러나 그 능력을 아는 것,
곧 그것을 깊이 의식하는 데서 차이가 발생한다. 예수님께서 약간 과장된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분은 신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약속하셨다. 극히 작은 자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적고 재능도 별로 없고 언변도 뛰어나지 않고 영적 은사도 많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쩌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누군가일 수 있다. 사람들을 깎아내릴 의도는 전혀 없다. 단지 정확하게 그 의미를 밝힌다면 누군가란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그 사람이 나일 거예요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한탄할지도 모르겠다. 그러지 말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온전히 알지 못했던 부활의 진리를 알고 있고 요한과 달리 성령께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사역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성이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가? 사도행전에서 또 하나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스데반의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다. 빌립은 사도가 아닌 또 다른 보통 사람이었다. 그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먼 곳으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곳까지 보내신 것인지 궁금해하며 먼지가 풀풀 이는 도로 위를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탄 수레가 나타났다.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빌립이 수레에 함께 올라타 뜻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3세기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는 내시가 자기가 떠나온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그곳에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교회를 세웠다고 기록했다. 이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자. 성령께서는 평범한 한 사람의 복종을 통해 모든 사도가 그때까지 행한 사역보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사역을 이루셨다. 일반 신자들과 사도들의 세계 복음화 기여도 점수를 매긴다면 2대 0인 셈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자가 성령과 합력할 때 세상의 모든 재능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실 수 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사역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마지막으로 느낀 때가 언제인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언급된 횟수는 모두 55회다. 그중 36회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몹시 궁금한 것은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나 같은 A형 행동 양식의 사람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어떻게 교회를 향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사역하게 하라고 지시하셨을까? 하늘에 글씨를 쓰셨을까? 전율을 느끼게 하셨을까? 트위터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을까? 참으로 궁금한 일이지만 나는 성경이 이 점을 일부러 애매하게 기록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을 애매하게 표현한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보다 교회에 더 큰 폐해를 끼친 말은 없다. 절대적인 확실성은 오직 성경만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또 아무런 감동도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다. 아마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해 말한다면 즉각 많은 반론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당시의 상황은 지금과 매우 달랐다라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 점을 인정한다. 사도들이 행한 일은 독특하고 기이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교회에 관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에 오늘날 우리 삶에 아무런 적절성을 지니지 못하는 사례만 가득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책망하고 인도하고 말씀하신다.
교회인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선교사의 숫자가 줄어드는 통계에 연연하지 않고 선교에 힘쓰는 이유다. 내가 속한 교단인 침례회는 오직 우리만 선교에 힘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오순절주의자들이 우리보다 더 나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선교학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즉 침례교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힘껏 강조해야만 사람들에게 동기를 가장 잘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엄청난 통계 결과는 좌절감을 부추길 수 있다. 누가 작은 골무로 바닷물을 퍼내려 하겠는가? 그와 대조적으로 오순절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내가 이 도시에 가서 이 사람들 가운데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사가 모두 다 나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는 그렇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충실히 활용할 때 더 큰 능력이 발휘된다.